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여 스스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명확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하면 인류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고 그 스스로의 타락에 대한 모든 책임도 인류가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결심으로 출발을 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되었다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결심과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얻은 모든 구원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최선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만 또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결심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주신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 얻자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성도답게 산다는 걸 설명할 때도 이 두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하는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사사기 저자는 므낫세 지파가 벳산을 비롯한 여러 마을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므로 마치 므낫세 지파가 힘이 쫓아내는데 부족하여서 그들과의 전쟁을 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인 바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로 번역을 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살펴볼 때 유다 지파가 산지에 있는 족속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있는 족속은 못 쫓아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어요. 왜 못 쫓아냈는가?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유다 지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보다 이스라엘의 무기 상태가 좋지 못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감당하기엔 너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도 나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에는 어디에도 철병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보다 강력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이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결심하였다. 결심하고 그들의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고, 이 결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에 또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이방인들이 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 이방인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분명한 목표도 있고 분명한 의지도 있어요. 당연히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과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의지가 있는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흔히 전쟁을 기싸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풀려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들을 맞서 싸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의지가 너무 분명해. 쫓겨나지 않겠다고, 그 땅에 머물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더 이상 가면 위험해질 거라고 느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힘이 생겼으면 상황이 달라졌는가? 므낫세 지파가 힘이 생긴 다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표현. 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다는 쫓아내지 않았대. 왜냐? 노역을 시키려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결심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분명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인물의 면면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 주변을 싸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다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국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항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유상 종교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모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사울을 안 죽이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분명한 결심이 있고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의지가 없고 이스라엘은 결심을 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의지가 있고 이방인들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 증명이나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고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방인들 앞에서 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지가 강한 이방인들이 의지가 없는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일이 곧 있으면 벌어질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가 어느 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닥쳤다는 것이 다니엘서 3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3장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큰 금시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신하들은 와서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거부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느부갓네살은요, 많은 이방의 종교 속에서 종교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나라가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을 섬기자 해서 두랍 평지에다가 하나의 신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그 신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의지가 분명해요. 하나의 종교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에다가 하나의 신상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분명한 의지 앞에 굴복을 합니다. 딱 세 사람을 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도 거절을 하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때 이 세 친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명의 친구가 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이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른 거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겠다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 아무것도 없다. 의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결심이 너무 분명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다면 죽는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리셔도 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두 가지 의지가 충돌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서 너희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다가 세 친구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던져진 그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지가 분명한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안 죽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옷 한 조각도 타지 않습니다. 그걸 보자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급하게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천하에다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하나를 세워놓고 종교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대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난 겁니까? 자기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황제를 만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강한 군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군대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꺾을 수 없는 의지적인 사람들을 만나버린 겁니다.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한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걸 내 자녀의 삶을 통해서라도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를 거부할 뿐이었어요. 너희는 그렇게 믿어라,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이제 그들이 우리한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혐오합니다.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미개한 종족인 것처럼 여론을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기독교 위기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점점 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기독교 위기입니까? 맞아요, 이것도 위기예요. 근데 진짜 위기는요, 그들은 결심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지가 너무 분명한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겠다고, 교회를 지우겠다고, 그들의 결심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 교회 안에 없어요.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심은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은 안 해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있는데 거룩하겠다는 결심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짜 위기예요. 사사시대가 왜 위기의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결심하는데 이스라엘은 결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이나 하듯이 우상숭배에 열심을 다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인생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결심하지 않고 하루를 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결심하지 않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결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납니다. 인생의 선한 모든 일들은 다 결심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성공하는 열정보다, 그들이 부유함을 원하는 열정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열정이 더 강하지 않는 한 교회는 망할 겁니다. 복음은 무너질 겁니다. 복음이 왜 세상을 이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있을 때만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뭘 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점령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파는 달라지는데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지파는 달라졌어요. 분명히요. 지파 이름도 달라졌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자기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일을 시키는 일을 결정하더라. 지파는 달라져도 하는 일은 똑같더라.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교회 이름은 다른데 사는 건 똑같더라. 어디 교회 다느냐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동은 다 똑같더라. 마치 그렇게 들려요. 한 번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수용해줘라, 타협해라, 붙잡고 함께 살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주셨을까? 왜 정복하라고, 완전히 다 쫓아낸 완전한 정복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걸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과 화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그 땅에서 노역을 시키면서 편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우리를 위한 노예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스라엘 입장은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유랑을 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유랑을 합니까? 양치고 소치면서 같이 유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유목민으로 유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정착을 해야 됩니다. 유랑했던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들이 정착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귀촌해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가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딸기 농사 어떻게 하는지, 밭농사 어떻게 하는지 우리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저도요 귀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귀촌을 해도 상당수가 실패를 합니다. 정보가 있어도 실패해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정보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몰라요. 언제 비 오는지 몰라요.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게 유리할까요? 일부를 살려가지고 농사일을 시키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들을 살려가지고 농사일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받고 경험을 전수받아야 그 땅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모하게 다 쫓아내면 생전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해보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존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믿음이 생존보다 더 위대해야 돼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생존이 믿음보다 앞에 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생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론의 핵심은 생존이에요. 생존. 어떤 종이 생존하냐는 거예요. 그가 이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살아남는 종은, 생존하는 종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똑똑한 종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생존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은 도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유랑민족이었는데 정착한다는 거 변화예요. 유목민족이 농사 짓는 거 엄청난 변화예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적응의 관점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다 쫓아내래요. 경험 다 지워버리래요. 지식 다 지워버리래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다시 하라고. 이게 적응하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응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는 쫓아내, 일부는요. 그 최소 인력을 남기는 거예요. 농사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요.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서 경험이 전수가 될 것이고 시간 속에서 지식이 전수가 될 거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생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존이 순종 앞에 와버립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가 늘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생존이 충돌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존이 충돌한다고 느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덜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러다 망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요, 다 알아요. 우리 자녀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가 주일 성수를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린 배워요. 그리고 이 사랑은 희생이죠, 대부분.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희생을 하면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생존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 쫓아내면 이스라엘이 생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자녀 죽을 것 같아요. 나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 안에 절대로 간과 안 돼야 되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직한 건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주일 성수하면서 자녀에게 공부시키는 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조건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명령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직해도 안 망한다고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녀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주일 성수하고도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손해보지만 그 손해가 내게 유익하게 하실 거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빼고 판단하려고 자꾸만요. 정직하고 살 수 있나? 주일 성수하고 공부 잘할 수 있나? 손해보고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나? 항상 내가 뭐를 하는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오시는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으니까 이대로 하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생존이 믿음 앞에 와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하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이 왜 그들이 악평을 할까요? 혹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하려고 하는데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벽은 너무 높아요.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의 성벽이 너무 높아요. 그럼 성벽을 지킨 사람들이라도 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커요. 그럼 무장 상태라도 나빠야 되는데 무장은 더 견고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땅은 좋아요. 말씀도 하나님이 뭘 하라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때 갈렙이 뭐라고 선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이게 생존할 수 있는가 죽을 거, 그게 아니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빼고 순종을 논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본 전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직해도 안 망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자녀는 주일 성수해도 공부 못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공부 못해도 그게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다. 이건 아멘 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명령, 약속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생존을 가장 앞에 놔버리면 하나님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놔야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결심하셔야 돼요. 생존을 결심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건 다 놀랍게도 찰스 다윈 진화론의 산물이에요. 진화론은 살아야 된대요. 무조건 생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변화에 적응하지 마시고 변화를 뚫고 가세요. 상관없이 살으라고 해요. 변화하고. 우리 힘으로 못 돼요. 하나님과 함께. 칼렙이 말한다니까요. 성벽이 문제냐고? 아니라고. 사람이 문제냐고? 아니라고. 무장이 문제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생존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놀라운 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한 줄 아세요? 나를 부인하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부정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가장 중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손에 안 볼 거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위험해 보이는 말씀을 순종 안 할 거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전쟁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그럼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자녀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어져야 생존으로 위협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생존의 전부를 거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저자는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의 점령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이 세 지파의 점령은요, 앞에 있었던 세 지파의 점령하고 약간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모양새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앞에 나왔던 주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이겨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을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30절 다시 보세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지금 누가 누구 속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됐으나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고요, 일정 부분을 가나안 사람들이 살도록 허용해 주므로 이스라엘 족속 안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납달리에서는 거꾸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일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쫓겨나면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역은 시키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주도권은 그들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기 시작하더라. 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한 발짝 더 간다는 거예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밀어낸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 위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그들이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뭐 한 땅인 줄 아세요? 여기 곡창지대예요. 물이 모이는 지대, 평지지대가 골짜기예요. 산은 뭡니까? 농사 못 짓는 땅이에요. 누가 누구를 쫓아냈다고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쫓아내고 골짜기로 못 내려오게 하더래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생존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결국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아니,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지식을 필요로 했고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일부를 남겨놓았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겨놓은 그들이 점점 이스라엘 잠식에 들어오더니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올 때 경험과 지식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가르치다가 고3 때 또는 재수 때 신앙을 잠시 뒀고 학원으로 보내고, 어떻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는데 가서 우린 생각하기에는 학원 선생님부터 정보만 얻어오고 대학의 라이센스만 가져오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만 오지 않아요. 경험만 오지 않아요. 우상이 같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은데, 문제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지었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농사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고요, 바람을 주관하고요, 이슬을 주관하고요, 낮밤에 경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이 필요하다고, 농사를 지으려면 아세라가 필요하다고.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 필요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광야의 신이라고 그들 믿었으니까요. 정착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바알이 필요하고 아세라가 필요하다고. 정보가 들어오면서, 경험이 들어오면서 종교도 같이 돌아 버립니다. 생존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정보 타령합니다. 생존이 목적이 되면 경험 타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와 경험은 우상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한마디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보와 함께 묻어오는, 그들의 경험과 함께 딸려오는 우상 종교에 우리 자녀를 빼앗기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자손이 산으로 쫓겨나요. 평지에 살고 있었던 단자손이 산으로 쫓겨나요. 신명기에 보면 생존과 관련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가나안 2세대들에게, 가나안 세대에게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했던 위대한 말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세는 떡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일 거라고 알았던 거예요. 떡의 문제가 벌어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갈등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떡을 먹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는가? 이 생존의 문제가 그들을 위협할 거라고.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고. 사람에게 떡은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돈을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직장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 버는 일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 저는 존경해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떡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경제활동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핵심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대요. 돈으로만 산대요.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도 산다. 왜 그랬냐?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너희가 지식으로 떡 만들었냐는 거예요? 경험으로 떡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준 떡을 먹었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떡을 먹었다. 성도는 떡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성도가 왜 세상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왜 돈 앞에서 쩔쩔맵니까? 왜 성공 앞에서 금방 신앙을 포기해버립니까? 떡으로만 사는 줄 아니까요. 사람이 먹여주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아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게 믿어져야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집어삼킵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믿음을 전수 못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신념이 믿음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믿고 살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먹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두 끼 먹지 않아요. 목사라고 한 끼만 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목사도 세 끼 먹어요. 어떤 분은 네 끼도 먹어요. 그래서 먹사래잖아요. 참 신기하죠?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먹성도 없어지고 탐심도 없어지고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생존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생존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근데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망가지지 마세요. 오기적으로라도 선언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내 자녀 먹이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 입히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생존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떡을 먹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기로 결심하세요.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심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매 순간 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려. 첫 번째, 성도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두 번째, 성도는 생존을 결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결심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사람이 주는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떡을 먹겠다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존재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나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생존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생존을 우선순위로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믿고 그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